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는 구약의 127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는 구약의 1270쪽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아버지 앞에 슬피 울지 않는 강팍한 심령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금식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모이라 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전으로 강건하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불가항력이 하나님도 불가항력으로 생각하여 믿음 없이 나오지도 아니하며 그 전능자 앞에서 슬피 울지도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끊어졌음에도 아버지여 알지 못하고 알았으나 슬피 울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 딱딱한 심령, 굳은 심령으로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굵은 배를 동이지 아니하며 늘 편안한 이불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증한 혀와 가증한 기쁨의 얼굴을 들며 세상으로 날마다 다니는 분칠한 고멜과 같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선과 거짓된 것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이때가 기도할 만한 때요, 이때가 주님을 찾을 만한 때요, 이때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만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 안에 골수에 깊이 찔러 주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호세아, 고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패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돌아서는 우리,
배신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 이쁜지 나는 너를 기쁘게 사랑하리라. 나는 너의 이슬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든든한 백향목이 되도록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나는 여전히 잣나무가 되어 너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요. 이쁜 구석 하나도 없고요. 그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으나 사실은 내 욕심,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리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호세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또 요엘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여전히 꺾이지 아니하며 감동의 계시의 말씀으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엘에게 들려졌던 이 말씀이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엘서의 이름은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소선지서의 이름이고, 이 요엘의 뜻은 어떠한 뜻이 있는고 하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저라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이것이 요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거의 선지자들에게 들렸던 말씀들이 보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그 심판 뒤에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구원해내리라. 그리하여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도 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요엘 선지자는 어떤 때에 살던 자냐 하면 유다에 속해서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한 830년경, 예수님 나시기 830년 전. 지금이 몇 년도죠? 2016년도죠. 그러면 거기에 830여 년을 더하면 한 2900여 년 전, 약 그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아, 과거에 들려졌던 말씀이구나. 과거에 이렇게도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우리 주님은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pe역하는 이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세요.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을 요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돌아올 때만 기다리고 두 팔을 벌려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팔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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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요즘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수요일 예배 후에 2,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 품을 느끼며 함께 하셨습니까? 어느 순간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늘 아버지 곁에서 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자꾸 무엇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도 하고 보란듯이 날 위해서 쓰고 즐기다가 내가 돈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만 계셔. 내가 딱 성공해가지고 아주 성공해가지고 멋지게 외제차 타고 들어올 테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때를 써요. 아버지가 못 이기고 주셔요. 나가서 띵까띵까 놀고 세상 낙을 다 즐깁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방탕하지요. 잃어버리지요. 헛된 것을 발견하지요. 그지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팔을 벌리시고 저 멀리에서 갈 때는 비단 옷을 입고 간 아들이 그지가 되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오는데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막 뛰어가시죠. 여러분,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요엘서에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 임하시느냐면, 요엘아,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어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하고 똑같이 들려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그리고 지위가 있는 자들과 남녀노소 다 구분하지 말고 다 불러 모아라.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얼마나 또 즐겁고 신비한 말씀을 주셨는지요.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저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는 굉장히 신나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 가면 어떻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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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아버지도 골라, 어머니도 골라, 딸들도 와봐, 아들도 와봐, 골라 골라 막 이러잖아요. 저 되게 잘하죠. 장사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요성과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의 양식을 저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굴러 저들에게 불러들여 저들에게 들을 귀 있게 하며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여러분, 동대문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다 불러 모을 때만 합니까? 그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골라, 그 골라 하면서 걸려 그럴 거예요. 걸려 내 물건 파는 사람 걸려 살 사람 걸려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골라가 아니라 속으로는 걸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왜?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동동 구르면서 열심을 내면서 우리는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찌합니까? 손을 모으고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장로들, 늙은 자, 장로들, 지위가 있는 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든 그 외에 그 모든 뭇백성들, 낮은 자들, 종들이든 다 모아라. 그리고 듣게 하라. 요해라. 네가 말할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들려주고 그 다음 자손에게 또 들려주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될 생명의 말씀, 오직 구원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여러분, 우리 유해서 1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팥종, 메뚜기, 노치,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메뚜기의 특성, 종류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죠. 어떤 건 누런 황충이 있고, 어떤 거는 좀 초록색이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이게 무디게 생긴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뾰족하게 생긴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들이 풀을 뜯어먹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메뚜기 떼들이 오는데 온갖 종류들이 다 모아들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한 것이냐면 메뚜기의 재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메뚜기에서 팥종은 뭐냐? 팥종은 가람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가람. 자르다, 잘라내는 메뚜기. 싹둑, 싹둑, 싹둑. 그 다음에 여기서 메뚜기라는 이름은 아리빼. 뭐냐면 많은 때로 떼져가지고 하가지고 그냥 아주 한번 싹 오면 그냥 쏙 하고 그냥 훑고 지나가는 메뚜기. 그리고 노치. 느치는 어떤 거냐면 얄레쿠. 그리고 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갉아먹는 모습이 아니라 급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황충. 황충은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아주 끝장을 내요. 끝장을 내. 그냥 남김없이 먹어쳐요. 자, 잘라냈고요. 많은 떼들이 확 몰려오고요. 급기야는 그냥 전부 다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갉아먹는 선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가서 너는 똑똑히 들려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내 자손의 자손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기억하라. 요해라. 급하게 들려질 말씀이다. 에스겔에게 들렸던 건 마찬가지로 너는 가서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굴러 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케 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 재앙이 또 일어나는데 이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술에 취하던 자들, 세상에 취해 있고 향락에 취해 있고 육신에 취해 있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모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 여러분, 요즘에 남성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불륜이 너무 많아요. 여성들도 무섭습니다. 요즘에는 며느리감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정말 순결한 신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죠. 그래서 하나는 애인한테 듣는 휴대폰, 하나는 가정에서 듣는, 하나는 사업장에서 듣는 휴대폰. 용도가 다 다르대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비밀번호도 채워놓는데 비밀번호를 요즘에는 이 지문 인식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잠가놓고 절대로 사생활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지문 인식은 남편들이요. 야, 친구들아, 지문 인식하는 건 하지 마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네가 잠든 사이에 네 아내가 네 손가락 갖다가 싹 갖다 대면은 너 거 다 볼 수 있어. 절대 위험해. 걸리면 죽어. 여러분, 이게 씁쓸한 웃음이에요, 사실. 지금 현대를 지금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어둡고 죄악에 쌓여 있는 이 현대를 보는 듯 합니다. 이렇게 취하여 사는 자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울 시간이다. 왜 그런지 아냐? 내 입에서 그 단술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자, 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의 대통령이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들을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때와 메뚜기 떼들이 와서 식물을 싹 갉아먹으면 어때요? 그 농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다음 시리즈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마시던 그 포도주, 포도 열매가 없어질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한 민족이 강하게 올라와서 사자 이빨같이 어금니를 가지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완전히 멸하는데 그냥 쫙쫙 그 아주 사나운 그 용맹한 이빨로다가 쫙쫙 찢어내면서 그 포도나무의 과실들을 맺지 못할 정도로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그렇게 찢어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예 낼 생각도 못하게. 얼마나 뼈아픈 현실입니까? 모든 식물들이 사라졌는데 마실 포도나무마저도 껍질이 싹 깎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엘 선지자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사라져가요. 푸르른 풀밭도 사라졌습니다. 포도열매와 포도나무도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하얀 속살이 드러나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자와 숨기는 그 어금니 이빨로다가 물어뜯었으니 얼마나 그 상처기가 아프겠어요. 그 상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른 나라로 인하여 어린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남편을 잃고 운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이 한 나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남편 약혼자가 죽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하죠. 젊은 남자가 죽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굵은 배를 통이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여자가 울어요. 결국은 고아와 그 다음에 어린 과부가 이렇게 슬퍼함이 이제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한 것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의 문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나갔는데 이 소재와 전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까지도 싹장 닫혔어요. 밭이 황무해요. 토지가 말라요. 곡식이 떨어져요. 자, 이제는 남겨진 곡식마저도 싹 사라져요. 새 포도주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기름 있던 거 다 고갈되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포도전 지기가 할 일이 없어요. 뭐가 할 수 있어야죠. 뭐가 열려야지요. 농부들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에 있던 뭐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여러분, 지금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계시록까지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느냐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이게 기근. 그리고 이 기근뿐만이 아니라 칼, 전쟁. 그런 다음에 이 전쟁 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전염병들, 그 외에
흩어뜨려요. 남은 자들 흩어져요. 그럼 왜요? 피난민들. 결국은 조롱거리가 돼요. 버림받은 자가 돼요. 황량한 그 벌판을 맛보게 되는데 열매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요. 3분의 1 머리털과 너의 수염을 깎아서 같이 옷에 싸라. 그 중에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근과 연병으로. 그 다음에 그 3분의 1은 칼로, 전쟁으로. 그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서 남겨진 자들 중에 남은 수가 있으며 그리 아니한 자는 다 불로 살라버린다. 엄청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두려워? 왜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겁나게 하는 말씀을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혼낼 때 이놈 새끼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놈 새끼야.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이 진짜 나 나갈 거야. 난 엄마랑 끝이야. 호적에서 파. 이제 나는 안 보는 거다. 알았지. 그러고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 뜻을 알았어. 내가 엄마 소원대로 주지. 이건 진짜 페르나예요. 엄마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그렇게 살지 마. 얼른 돌아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야 되는데 법대로 해. 맘대로 해. 엄마 호적 파. 이래보세요. 이거는요. 이건 엄마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는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진노를 내신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한테 심판하신다 그러고 맨날 겁만 주셔.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랐고 시들었고 버려졌고 수많은 황충때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징벌이 이렇게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보고 있고 이 나라 세계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이 모든 현상과 상황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면 이걸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너무 몰라요. 마치 무슨 3살, 2살, 1살 아이처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장성한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느냐 요엘아? 너는 이제 직접 가서 내가 제사장 삼은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너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지 못함이로다. 아멘. 이제 요엘과 들을 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지금 혹시 메뚜기와 황충이 누보가 여러 가지 종류의 메뚜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무서운 맹수가 달려들어 껍질까지 온전히 벗겨버려 여러분들의 치욕과 수욕 중에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까?
여드름에 소출이 전혀 없이 모든 나무들이 쉴가가 없이 시들고 말랐습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먼저 있을 징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혹시 이 징조가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너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슬피 울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런 상황인데도 너 무엇이 이렇게 기쁘냐? 너 이런 상황에서도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가냐? 너 이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굵은 베옷을 입어라. 화려한 옷 벗어버려. 치장하는 옷 벗어버려. 외식 벗어버려. 편안하고 안락한 거 벗어버려. 거칠은 굵은 배를 입어라. 모양도 없고 그저 아무 모습도 폼새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옷을 입어라. 굵은 배를 입어라. 여러분, 영화에서다 보면 왕족들이 입은 굵은 배옷은 멋스럽기나 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굵은 배옷이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저 겨우 꿰매서 굵어가지고 배실로다가 얼기설게 되어 있는 것을 입는 거죠. 여러분, 고대 때에 면 옷이 있었겠습니까? 부드러운 난닝구와 부드러운 팬티가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맨옷에 맨몸에 굵은 배옷을 입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있다면 깨달을 게 있기를 원한다. 너 그렇게 편안하게 옷 입으려고 하지 마. 요란스럽게 겉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 너 지금 어떻게 될 때인지 아냐? 굵은 배, 거칠은 옷, 편안하지 아니하며 늘 내 마음에서 내 몸속에서 불편함이지만 자꾸 그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통회하고, 아유 주여, 여기서 찔릴 때마다 사타구니 같은 데가 얼마나 쓸리겠어요. 아이고 아파 주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가운데 네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굵은 배 옷을 입고 동이래요. 여러분, 그저 헐렁하게 입으면 좋겠는데 그 거칠거칠한 것을 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쿡쿡 찔러댈까요? 여러분, 면옷에 러닝셔츠 뒤에 상표 하나만 이렇게 꺼끌하게 붙어도 아이고 껄끄거려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거 떼어내야지 잠자리에 들지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뭐 요만한 실밥 하나도 못 견뎌요. 그런데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잠이나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이리 쓰적 저리 쓰적 그 굵은 배를 동여놨으니 여기는 백이고 여기는 찌쏠리고, 그런데 그것을 입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의 급박함과 이 약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배역함과 아버지 앞에 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 징벌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너희요, 지금 너희들이 편안한 순간을 누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 믿는 것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은 것 안락하게 다 되어 있는 곳에 그저 가만히 사뿐히 앉아서 치료받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우는데 너는 어떻게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되 성전에서 울래요. 굵은 배옷을 입고 어디로 해서 울라고요? 성전에서 울라. 자꾸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저 어그적 걸어와서 이곳에서 모여서 슬피 통곡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엔 자꾸만 교회를 멀리합니다. 교회 밖을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를 보면 볼수록 성전에 모여 베옷을 동이고 소리내어 슬피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회를 소집하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금식일을 정하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웁시다. 성전에 모입시다. 성전에 모여서 슬피우는데 특별히 성전에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래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성회를 소집하래요. 자꾸 성회 모임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자꾸 소집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모아드리래요. 강건해요.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함께 합시다. 금식합시다. 지금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한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슬피 울며 통곡할 때입니다. 같이 일어섭시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그리고 요엘에게 손바닥을 치며 팔을 굴러 저들에게 전하라고, 이 급한 소식을, 이 멸망의 소식을, 이 무서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절박한 이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번 9월 달에 21일, 22, 23일 수, 목, 금 3일 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많이 기도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너무나 어렵게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교회 실정이나 성도들을 보았을 때 사정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3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이고 목요일 하루만 더 하고 금요일은 금요일 밤 예배가 있으니까 3일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도 응답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이 3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구나. 저는 3일 동안 이제 그때에는 우리가 전도 기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3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밤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시려 하십니까? 배를 동이고 그리고 그 거칠음을,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가며 금식해가며 전도해가며 여러분들에게 밤에 또 목 놓아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까지 한다면 거의 제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까 말까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심령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말랐어요. 제 심령이 말랐어요. 열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메뚜기 떼들이 와서 나의 심령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배로 동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저는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더 열심을 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진노 앞에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자녀들로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은 두 끼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기도 안 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목사님, 우리 좀 밤에 여기서 아예 철야 좀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제가 근데 혼자 하기는 무서워요.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저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야 될 것이 우리 교회에도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멈춰섰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능력 없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 부흥시키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자 또한 그러한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거예요. 추석 연휴 지나면서 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이 3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서 엘리야의 응답, 우리 교회에 불로 좀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 간증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아파서 우는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다면 저를 위해서 이번에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사람이라서 자꾸 늘어집니다. 제가 저를 부르는데 제가 조울증 걸린 것 같더라니까요. 요즘에 제 심령 상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굉장히 심해 들었다가 버거웠다가 내려놓고 싶었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 이렇게 창피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지금 제가 말랐어요. 여러분, 이때가 제사장들아 굴굴매를 동이고 그리고 이제 슬피 울 때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임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때에 믿음의 종들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살아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 슬피 웁시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쳤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쳤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전능자 앞에서 슬피 웁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배를 동이고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부드러운 면옷도 아니고 윤기 나는 피단 옷이 아닌 거칠고 쓰라린 배옷을 동이고 슬피 울면서 성전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 앞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어야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슬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 사람들 떠나도 괜찮습니다. 물질 떠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성신이여, 내 안에서 온전히 성신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굵은 배옷을 통이고 슬피 울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충만하신 권능자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매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죠 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글쎄요, 진정으로 얼마나 큰 감동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따로서, 예수 안 믿는 자는 이 자리에서 화형이야. 예수 믿는 자는 화형이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살려줄 거야. 정해. 그럴 때 여러분,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뜨거운 여름 햇빛만도 안 받으려고 서로 그늘을 아우성치고 찾는데, 글쎄요, 나를 불살릴 것 같이 그 뜨거운 불 앞에 내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 끈끈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 가운데 나를 거두시지 아니하시사 나를 그 하나님의 영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적인 축복도 같이 겸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까지 묻어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아버지, 나의 먹을 것, 나의 창고가 비었습니다. 나의 은행의 잔고가 비었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 비었습니다. 주여, 전능자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오니, 내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며 구하오니, 주여 먹을 것, 이 시들은 이 곡식들을 다시금 푸르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창고에 드릴 것이 있도록 곡식이 시들지 아니하기를 온전히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목초지가 황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떼들이 매 일어났다 누웠다 다시 누웠다가 다시 훅 쓰러졌다가, 양떼들은 기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쭉 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일터, 나의 가야 되는 길이 막막합니다. 모든 기운을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목초지, 풀과 저들이 먹을 양식을 채워주지 아니한다면, 나의 사업터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이제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협하는 이 목초의 황폐함에서 나를 주님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배를 동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환경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목장에 풀은 살랐고, 아버지,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제 제발 주여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뭄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다 보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근이 있어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쫙쫙 갈라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들이 그렇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곱게 곱디고 온 옷을 입고 치장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굵은 배를 동이고 성전으로 들어와 금식하면서 많은 자들과 함께 울어라. 너희의 곡식과 너희의 쓸 것과 너희의 열매와 너희의 목장의 풀들과 너희들의 들짐승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깨닫지 못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함과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듯이 들짐승마저도 헐떡거리고 있어요. 시내의 물이 말랐어요. 풀은 모두 다 터져버렸어요. 들에서 노는 사슴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들짐승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죽어가요. 남겨져 있는 맹수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저 숨만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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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여, 시내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령에 물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체험을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내용입니다. 부르짖을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재앙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 낙을 향하여 고매가 같이 치장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화장을 하고 끼를 부리며 돌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성전을 찾으십시오. 안락을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고난받기를 자처하십시오.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슬피 웁시다. 성전에 모여 슬피 울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가항력적인 이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옵니다.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영의 양식, 나의 유익의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구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들려주시는데도 자꾸 다른 데, 먼 데를 바라보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원하기는 통곡하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울어야 되는 분들인데 울지를 않아요. 분명히 통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통회하지 않아요. 도대체 나는 강철 심장인가? 저분들은 도대체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인가? 무감각한 건가? 하도 되어서 그냥 느낌이 없는 건가?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아버지 앞에 눈물도 구하세요. 왜 울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시들러 있어요. 황충들이 와서 여러분 다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을 지금 샅샅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어가요. 주변에 있는 들짐승까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대교회 목사님인데 부교육자에게 대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말씀이 되어서 막 이 안에서 울리는 종이 되어야 돼요. 쿵쿵쿵쿵 내 심장이 떨려야 돼요. 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감동 없는 것,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것은 계시와 감동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이것을 또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통회하는 심령이 사라졌는가? 내가 어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소리내어 통곡해야 될 사람이 이 통곡이 사라졌는가? 오늘 여러분 가슴을 치며 슬픈 배를 동이고 슬피 올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낭망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매를 들면 그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회고 오늘 들려주시는 이 감동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갱가리가 되지 않게 하시사 심령이 울려지게 하시고 오늘 원하기는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옵시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회복이 모든 이 밤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은 당신의 종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